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고 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상처난 영혼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결박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원호산 마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근데 원호산 마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세요? 예, 관음으로 나가는 길을 가다가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리고 또 왼쪽으로 틀면 원호산 마을이 나옵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다 아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길밖에 몰라요. 저는 그 길밖에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고남길 집사님이 원호산 마을에 사시거든요. 고남길 집사님이 사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고남길 집사님 서울에 계시느라고 교회에 출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고남길 집사님 맞는데 뒷모습 보니까 분명히 고남길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풍미식당 맞은편에 보면 저는 거기에 길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절로 들어가지? 저분을 찾아가서 혹시 모르니까 뒤에서 부르기는 뭐하고,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아니 거기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나 있고 이렇게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호산 마을에 가는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길 아세요? 아세요? 저만 발견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권한길 집사님이 집에 딱 갔는데 제가 집사님하고 부르니까 집사님이 저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그 길을 또 갈 수 있을까요? 그 제 방에 길이 나 있는데 그 똑같은 다리를 제가 또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 다리를 또 건널 수 있을까요? 똑같은 다리를 또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어제 태양이 떴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근데 오늘 또 태양이 떴어요. 그러면 오늘하고 어제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건 또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이러더니. 여러분, 똑같은 곳은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어제 건넌 그 다리는 이미 그 다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나간 다리는 이미 그 다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그 안에 변화가 생겼던 거죠. 만약에 어제 건넌 그 다리가 그 다리라면 천년 만년 지나도 그 다리는 그 다리여야 돼요.
근데 그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뭔가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내용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막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니까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이나 읽으시고 우리는 안 읽으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단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영생복락 누린다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현재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의 첫 번째 자음이 뭐냐면 알파, 헬라어의 마지막 자음이 뭐냐면 오메가. 우리 한글의 첫 번째 자음이 뭐예요? 기역. 우리 한글의 마지막 자음이 뭐예요? 히읗. 그것처럼 기역이 있다면 히읗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첫 자음이 알파, 마지막 자음이 뭐라고요?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절, 2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작과,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느끼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복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된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복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대로 지으시는데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행복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창조한 피조 세계가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점점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죄악이 세상에 꽉 차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정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인생들하고는 내가 동업 못해 먹겠네, 이제 끝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끝내버리셨을까요? 처음에는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이 인간들 나쁘니까 이제는 모든 복을 단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내가 한번 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끝장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복을 온 민족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역할을 못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정말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세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복의 자리로 다 초청하세요. 다 초청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은혜 자리에 성도들을 다 불러주셨답니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다 보니 낙심할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낙심한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걸까?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마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 사람들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복에 참여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관리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을 태워놓고 절하게 합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그 복이 끊어졌을까요?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절대로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 부르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를 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예레미야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 매국노를 잡아라, 저 매국노를 깊은 구덩이에 넣어라,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를 깊은 구덩이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고 너무 다른 세계가 전개되니까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의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복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끊어버린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복은커녕 이건 정말 예수 믿고 복이 아니고 고난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실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은희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고 참 복이 있었어요. 기뻤죠.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남편이 위독하다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잠깐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 데려가지 마시고 제발 남편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계속되는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홍성이라는 곳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신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시동생도 그리고 시누이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평상시 그런 얘기하면 전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시동생도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냉랭한 시누이들도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나중에 그 남편을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안치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시동생을 품에 안아주는데 그 목사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손은희 성도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복은 끝쳐진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상황이 변했다고 복을 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형편했든지 그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복을 끄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에게 한번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고 내가 약해졌을지라도 그 복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자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나가는 속에서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야, 한 번만 고개 숙여, 한 번만 양보해. 우리가 자주 느끼고 듣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면 야, 오늘은 좀 덥잖아, 더우니까 내일 하자고. 내일. 오늘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오늘은 상황이 아니야, 내일 하지.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양보하고 그것을 그냥 기회를 한번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기회 오잖아. 이번에 안 하면 또 다시 오는 그 기회에 하면 되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설득하고 계세요? 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나에게 나중에 갚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옆에 분에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해주세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실 때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뭔가 베풀 게 있을 때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돼요. 최근에 프로야구단에서 참 많이 큰 잡음이 일어나게 됐죠. 한 야구단의 선수들이 숙소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자리를 했답니다. 외부 여성 2사람하고 야구 선수 3사람이 그렇게 술자리를 했는데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진자 때문에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됐고요. 그리고 국가선수로 발탁됐던 그들이 결국은 퇴출되게 되고요. 나중에 징벌이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야구 경기의 절반 정도는 출전도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그들이 선수로서 자격을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오늘 한 번만이야. 오늘 한 번만, 이제 이거 끝으로는 내가 다시 한 번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아마 작정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 해본 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덜컥 걸려버린 거죠. 한 번 안 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았으면 국가대표로도 활약했고 명예도 얻었겠죠. 재물도 얻었겠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뜨거운 볕 아래서 이제 그 장막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저 멀리 보니까 3사람이 그 떼약볕 아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지금 이 뜨거운 볕 아래 걸어가지 마시고 여기 저희 장막에 오셔서 잠깐 음식도 드시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좋은 송아지를 고르고 골라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시켜서 그들을 만나게 대접했어요.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대접한 3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 2사람은 천사. 그런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99세 된 이 연세 드신 분이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록. 여러분 99세 되면 눈썹도 무거워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싶죠. 안 상관하고 싶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 기회를 붙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집안에 모셔드리게 됐고 대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너무너무 메마른 그 세상에 그렇게 생수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롯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롯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 버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처음 있으면 언젠가는 결단한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을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마다 최후 승리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전개됐고,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가 중요해요? 사단이 부리는 그 로마,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와 그리고 로마를 숭배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뭘 특별히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너졌으면 이제 아이고 잘 됐네 손 털어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정말 신학자들이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등장해요. 그렇게 무정하게 갇혀있는 마귀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의 세를 규합해가지고 예수님의 군사와 싸운데, 아마겟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더 해석하기 어렵게 한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단이 아무리 다시 세를 규합해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무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절대로 사단이 부리는 그 하수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망도 죽음도 그리고 질병도 슬픔도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승리의 계간을 부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믿음이 좋은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이 남편이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니까 남편에게 협박한 거예요. 여보,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렇게 기도하고 살든지 나하고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40일 동안 거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 이런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없는 그 농촌 지역의 교회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그 지역을 섬겼습니다.
6년 동안 섬기고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교본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아마존을 좀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아마존이 어떤 곳이에요? 아마존은 사실은 아나콘다 같은 뱀이 언제 잠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언제 그렇게 또 창을 던져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곳이 아마존이에요. 너무 좀 어이없고 원망스러웠어요. 섭섭했어요. 6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가는 선교지는 좀 편안하고 좋은 선교지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 가래요. 아무도 안 가는 아마존 가래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습니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바존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천만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두렵고 그 아마존의 그 폭염과 그리고 독충들 때문에 풍토병을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환경만 어려우면 괜찮은데요,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내어 쫓으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고 때로는 독살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렸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그의 유언대로 그를 그 아마존에 선교하는 지역에 묻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길을 허은석 선교사로, 허은석 선교사 길, 그렇게 명명을 해줄 정도로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없고 자녀들도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성인병이 찾아오고 녹내장이 오고 갑상선암이 생기고 이번 코로나에도 2번이나 코로나에 걸렸대요. 이 정도 되면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그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삶에 이루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감사한데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 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다.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상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알파 오메가신 우리 주님은 결국은 최후 승리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 안에는 이런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한번 복을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우리들을 상황이 변했다고 그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연약할 때 더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부족할 때 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최후 승리 저희들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 온 힘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